할렐루야.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적당한 이미지일까 해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이 단어들, 이 문장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자입니다. 뭐를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뿅뿅 것을 이야기한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그리고 그 두 번째, 한 가지 일을 뭐뭐 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렵죠,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맨 위에 한자짜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뭐죠? 여기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일을 뭐뭐 하지 않으면.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시행착오를 다 해야지 그 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미련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지혜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지혜, 가로 열고 돈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서신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이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으며 야고보가 지도자였던 이 시기가 20년 동안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게 되고 순교다는 날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평화를 이룬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짧고도 매우 강력한 글 속에 응축된 야고보의 가르침과 지혜의 유산을 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목적은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혜는 두 개의 출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많이 인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입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9장들의 시의 내용들입니다.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의 가르침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잠언처럼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여 참으로 지혜로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론의 서두에는 두 개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차별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득일 될 만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득이 안 될 것 같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들추어냅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사랑에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어긋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입으로 사람에게서는 고통을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뒤에서는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치들을 드러나는 보이는 창문이며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부와 사회적 지위를 인해 생긴 분열이 회복되는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상 인생이 힘듦을 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역설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과 두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돈 문제를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은 돈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아시는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라, 그 마지막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돈은 쌓아두면 안 되는 거고요. 쌓아두면 썩게 됩니다. 쌓아두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하면 될까요?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은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돈 문제는 부자뿐만 아니라 빈자,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를 잘못하면 부자도 넘어지고 가난한 자도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하지만 잘 사용하는 부자는 쓰임받는 부자가 되고 또한 가난한 사람은 회복되어 부자처럼 쓰임받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은 잘 쓰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축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구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잘하는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사용을 안 하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 쓰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잘 쓰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은사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 부자들에 대해서 부의 위험성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시기도 했습니다. 돈을 들고 살면 천국 가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시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 놓으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면서 재물이 신앙을 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문제, 있어도 먼저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내 그릇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이 부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쌓아두면 썩고 또 하나는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함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잠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내용을 듣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부자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짓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죄를 굳이 찾는다고 하면 무관심이었습니다.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같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어 그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부자는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사용해서 이웃들의 필요를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명이고요, 부담이 사명입니다. 거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병든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 도와주고 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문제가 있으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용어로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의가 뭘까요? 관계가 좋은 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싱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 돈을 관계에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자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가난 자체가 고난입니다. 근데 가난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입으로 하는 원망입니다. 가난 자체도 무거운 짐인데 거기다 원망까지 하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도 고난인데 힘든데 원망까지 하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쌓아두는 것을 조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혹시 원망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수록 나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요.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고난받은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덕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고난 덕분에 정금이 됐어, 보석이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능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 풍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자일 때도 일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믿으십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쌓아두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기라는 내용이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의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도 기도의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믿음으로 맡겨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과일나무에 손 닿는 위치에 열매를 따듯이 쉽게 은혜라는 열매를 잘 따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숙해지길 원하십니다. 더 깊은 뜻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엘리야같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
하면 할수록 같은 높이에 있는 따먹을 수 있는 은혜가 점점 적어집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갔다 왔다 하면 금방 믿음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높이 달린 그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높이 달린 과일을 따먹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깊고 넓어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된 인생을 살아야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도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찬송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옛날에 군목 출신의 멀린 퀘로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이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찬송하면 생이 변화가 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찬송 생활을 하면 내 삶이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어떤 암투병 환자가 있었는데 찬송만 하루에 3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병을 잊어버리고 병의 고통에서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서는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예지만 찬송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길 바랍니다. 암투병 하면서 찬송만 하루에 3시간을 불렀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도 낫고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힘이 찬송이 됩니다. 이기는 힘이 찬송입니다. 찬송 없이 기도하면 오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할 것 없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면 또한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같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의 그 내용에 보시면 장로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목사를 의미합니다.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들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부르라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니 병이 나았어야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연합기도, 중보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동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친구, 믿음의 좋은 사람의 기도가 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쇼핑하던 친구도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속회가 바로 믿음의 친구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면 혼자 하지 못할 일도 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화해하면서 기도하면 강구하는 역사의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화해하면 서로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는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성정의 뜻은 성질, 심성, 본성이란 뜻으로 엘리야가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를 만나면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을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능력이 있다고 시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함께 공동체 중보기도로, 연합기도로 병든 자를 위하여, 낙심자를 위하여, 신앙이 무너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 감리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나 문제들이 우리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주님의 계획임을 믿고 인내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재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사용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이 지칠 때 찬양으로 시작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 감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